인생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그 인도를 받고 또 손을 잡고 걷고,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운전자는 또 어디 목적지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안내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만일 길을 모르는 사람이 깊은 산속에 홀로 남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종종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는 양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말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요.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건강이 부족하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도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일까요? 목자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에 갔어요. 아이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이는 아버지의 지갑 속에 얼마가 있는지 몰라도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아빠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경제적입니까? 건강입니까? 미래입니까? 부족함보다도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자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매우 예민한 동물이에요. 불안하면 눕지 못해요. 배고파도 눕지 못하고 두려워도 눕지 못해요. 그런데 양이 초장에 누웠다는 것은 목자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도 쉬지를 못한다고 해요. 몸은 침대에 있는데 마음은 걱정 속에 있어요. 경제 걱정, 자녀 걱정, 직장 걱정, 노후 걱정.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한 사업가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양들이 아무 걱정 없이 풀을 뜯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했어요. 양들은 내 회사 직원들보다 행복해 보이는군. 목장 주인이 웃으며 말을 했어요. 양들이 행복한 이유는 좋은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자를 신뢰할 때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혼의 소생은요, 살아있지만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은 웃지만 속은 무너져 있어요. 실패, 상처, 배신, 죄책감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그 회복을 보게 돼요.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그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결국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혹시 신앙적으로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인생의 골짜기는요, 모든 사람에게 골짜기가 다 있다는 겁니다.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 어느 날 밤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울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옆에 있단다. 폭풍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요, 잠을 잘 잤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맡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골짜기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장 큰 위로인 거예요. 5번째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원수가 사라진 후에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앞에서 차려주십니다. 즉 환경이 바뀌기 전에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사울왕을 죽일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결국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을.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형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어요.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원수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목자 대신 여섯 번째, 목자 대신 하나님은 골짜기 끝까지 목자 대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반드시 다윗은요 아마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반드시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뒤따라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앞만 보고 걸었지만 뒤에서는 아빠가 계속 따라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몰랐지만 아빠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 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우리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삽니다. 성도님의 마지막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길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그런 비유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과 성도의 이야기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원수 앞에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영원한 집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